다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보시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험에 넘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저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참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창세 전에 아버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아버지 겉을 치장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령으로 참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심령과 아버지 진실한 믿음과 아버지 신실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아버지 또한 기도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도 세상 사랑과 아버지 다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사랑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정말 낮아지신 그 낮아짐처럼 우리가 정말 낮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절제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축복된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을 아버지 과감 없이 펼치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정자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물과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이정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가는 지혜로운 아버지 이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결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분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심은 뜻과 섭리가 되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저희들이
아버지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멋진 것들을 아버지 추구하며 아버지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진실로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없고 화려한 것들이 없지만은 정말로 아버지라는 낮은 곳에서 우리 교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정말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불로 우리의 공력을 태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불로 태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공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직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아버지 봉사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음을 결단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젊음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어진 이 젊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값진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태국 지앙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 많은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버지 은혜를 받고 큰 비전을 품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비전을 이곳에서 마음껏 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들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본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늑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병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죄는 예수 앞서 가시니 주를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뜻과 섭리가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아멘. 직분을 세우셨고 또 그에 따른 사명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더하여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심령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약한 심령들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흔들리는 심령들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멀리했던 심령들은 더욱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모든 것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들리고 보이고 잡히고 느끼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태국 선교 한바보이를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제목을 태국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바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정통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가 개종을 했어요. 이 기독교로 예수 믿는 자로 개종을 했어요.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을 그것도 천부장이나 많은 그 높은 상관들한테 그런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랬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즉 12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는 예수는 죄인으로서 생각했어요. 그러니 막 손발 걷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다 집어넣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질책을 해요. 그런 바울, 본래는 사울이지만 사울은 큰 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작은 자.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사울은 죽어지고 바울이 납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 이런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주의 사도가 되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바울은 그거 가리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것이다. 물론 바울도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끌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애민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맡기고 자기는 배를 타고 구레네 그리고 일루리곤 이탈리아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1차 전도, 2차 전도, 심지어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사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선교라는 것을 사실 들어봤지만 그것을 내 피부에 와닿질 않았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에 대한 청년이잖아요. 뭐 그때 26 먹은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저는 전도만이 생각해요. 전도. 목회자가 하는 게 뭐예요?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던 것이 늘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선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그에 섬겼던 목사님이 진도의 조도가 있어요. 진도에 그 조도 신복음교회에 선교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낙도 다른데 이런데 하는 것이 선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무슨 미랄 선교회 무슨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따로 모여요. 저는 무슨 부서에 들어갔냐면 전도부에 들어갔죠. 1학년 때부터 저는 전도부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선교부가 있어요. 나름대로 구분이 돼서 저는 오직 전도. 그래서 전도 나간다 그러면 같이 나가요. 병원 전도, 노방 전도, 병원 전도, 심지어 지하철 전도, 시장 전도. 그쪽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산기도 끊임없이 다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미랄 선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동기들이 내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선교가 이거구나. 해외로 나가는 거구나. 물론 신학교 다닐 때도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보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선교라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내 친구들이 가는 걸 보고 새롭게 느꼈어요. 몽골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오늘 이번에 가신 분은 태국으로 가고 또 베트남으로도 가고 많은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호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막 가더라고요. 진짜 이거 선교가 이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피부로 와닿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해외 여행은 가봤지만 해외 선교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 생전 태어나서 선교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행은 갔지만 선교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저는 이번에 가는 목적 그 단체의 대표, 제가 회장이잖아요. 우리 순복음신학교 39회 현재 지금 회장이거든요. 제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저한테, 물론 준비하는 것은 총무하지만 제가 그 결정을 다 내려야 돼요. 이런 일정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비행기 타기만 하면 한 2시간 뒤부터는 멀미가 심해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약을 먹고 귀 밑에를 붙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다 동원했어요. 막 붙이고 마시고 멀미하기 전에는 알약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물약이더라고요. 막 먹고 그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지로 딱 도착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처음이에요. 해외에 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는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문영식 선교사님, 이영희 선교사님 두 분을 사역하는 것을 보고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 두 군데 갔다 왔어요.
교회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그 사역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그 태국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닌 특이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와도 그 인도의 힌두교가 아니라 그 태국 같은 힌두교.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 힌두교의 특징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받아들이는 기독교. 왜 그러냐? 이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되잖아요. 다른 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돌림 당한대. 기독교는 왕따를 당한대.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지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까지 선교 보고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어요. 제가 가는 날 두 교회에 갔는데 한 교회는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고 한 교회는 헌금하기로 했어요. 두 군데 다 가서 뭐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교회에 나중에 갔는데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해요. 방학 기간인데 그래도 한 4, 5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80명, 한 100명 되는 건데 거기에 한 40, 절반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밥 먹다가 어떤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저도 보고 그냥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까 그냥 봤어요. 지켜봤어요.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앞에 같이 식사하는데도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빨리 이거 닦아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저도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그보다 더 큰 학생이 그 걸레를 가져와서 닦아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가 복지를 하는데 아동센터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닦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닦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와서 그걸 다 닦고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내가 본 느낌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이걸 봤는데 너무 내가 뭉클했다.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엎질른 애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1학년 됐어요. 그리고 닦아준 애는 한 6학년이나 됐던 것 같아요. 중학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5학년? 네. 5학년인데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 나는 몰랐는데 이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온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은 많이 없어요. 보니까 그 닦아준 아이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빠는 장가 가셨어요. 딴 데. 그리고 이 아이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고아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그러는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항상 할 때 야, 큰 애들은 작은 애들 도와줘. 이게 항상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위에 좀 있는 애들이 높은 학년들이 저학년 애들을 보살피는 게 되어 있더라 이거지. 딱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살 때 그냥 그 모습이 거기서는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센터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냥 애들 일러요. 뭐 엎질렀어요. 일르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다 해결해요. 저학년 애들이 크면 또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 빨래도 3학년까지 초등학교 물론 유치원생도 있는데 3학년까지만 도와주고 4학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 빨래하고 다 한대요.
자발적으로 80명 넘잖아요. 남 기숙사, 여 기숙사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환경도 어려움을 보지만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그 얘기를 또다시 그 선교사님은 그 여학생한테 얘기했대요. 여기 와서 많은 감동을 먹었다. 제 속으로는 뭔 생각인지 아세요? 없으니까 입양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선교를 더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와요. 왜 그걸 나한테 보게 하고 왜 내가 그걸 느끼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로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가서 목격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것. 참 오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 선교 현장을 보면서 거기는 건물을 건축하는 걸 봤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내 입에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옛날에 우사와 같이 지어요. 우사가 뭐냐면 소 키는 목장 있잖아요. 그냥 스레트 몇 장, 벽돌 몇 장 막 이렇게 간단히.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여기 건축하는 것과 거의 가격은 비슷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7천만 원, 8천만 원 든대요. 우리가 우사 같은 거 한 1, 2천만 원이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축이 사는 곳과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성전을 짓는데 왜 나는 우사 축사처럼 생각을 했지? 근데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또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기본이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콘크리트, 뭐 이렇게 철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게 짓는 것 같은데 그쪽은 그렇게 짓는데 왜냐 거기는 겨울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람 불면 막 날아가니까 막 그러죠. 근데 진짜 바람 우리나라처럼 불면 그냥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더라 이거지. 거기는 항상 우리가 보는 봄, 여름, 가을까지만 있지 겨울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추운 절기겠죠. 추운 계절이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태국이라는 나라 왜 그 문영식 선교사님을 가게 했을까?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곳을 가는가?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나 소아시아나 그 마게도냐나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성서적이었구나. 선교사님이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는 처음에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스타일은 그랬잖아요. 제 스타일은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 그리고 낙도, 섬, 산골짜기 그 섬 몇 다른데 아니면 산속 하는 교회가 없는 그런 곳도 많은데 왜 거기까지 붙어 가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각인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구나. 꼭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니까요. 식사하기 전에 성경 암송을 요절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은 성경 암송하고 밥 먹습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것이 과제예요. 그러니까 암송 안 되면 못 먹어요. 그거를 자 이방인이 해구 애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위태로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너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경 암송 못했다고 밥 안 주냐? 막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방감이잖아요. 나는 그거 안 되는 거 좀 대단하다 생각해.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성경 암송을 다 해요. 오늘 한 절 읽어요. 외워요. 그럼 내일은 오늘 1절을 외우면 내일은 2절을 외우잖아요. 그 다음 날은 3절 외우잖아요. 그럼 한 절씩만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뭐 1장 1절 내일은 1장 2절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1장 1절 내일은 1장 1절 2절 3일째는 1장 1절로 3절 복수를 다 해야 돼요. 한 번이 외운 거 까먹어도 되잖아.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 다 그냥 통으로 나중에는 결국 1장 전체를 다 암송해야 밥을 먹어요. 저는 이렇게 스파르타 같은 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강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 그 다음날 2절, 한 절만 외워도 나는 감지덕지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내일은 1절, 2절,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 다 해야 됩니다. 역시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암송이 아니라 읽기도 바쁘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번 읽고도 밥 먹는 것 그것도 힘들잖아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 도전이 돼야 한대요. 저는 제가 그리고 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거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왔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자신감이 이제 나 이거 못해 어떻게 해지 불안해 이게 없어졌어요. 거기서는 진짜 나보다 더 그 이영만리에서 더 강하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 하나 못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아멘. 긍정, 아멘. 자신감 이걸 저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은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역시 듣기만 했다면 제가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 암송하는 거 같이 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분이엘 교회는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감동된 게 있어요. 사모님도 못 갈 뻔했지만 다시 가게 됐고 신학교 동기는 아닌데 우리 지방에 목사님 선교 많이 하시는 목사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함께 그분은 신학교 동기도 아니고 저보다 선배예요. 그리고 나이도 70이 좀 초반이에요. 그런데도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결단을 또 해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해 주겠다. 1년 동안. 우리보다 2배 해줘요. 우리는 한 달에 얼마 해줘요? 15만 원 해주거든요. 한 달에 거의 30만 원 해준다고. 작정하고. 이번에 가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거기서 감동 먹고 회비 외에 또 50만 원을 그냥 바로 헌금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랑 같이 장로 임직 받은 그 어울림교회 있잖아요. 작년까지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딱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분이 이어서 또 해주게 하시고 왜냐 그 위에 이제 건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딱 뭉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톤을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계획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교비가 끊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선교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왜냐? 어딘간 또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데 부족함도 넘치지 않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국 선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선교사님이 가신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저희가 가서 현장을 방문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대한민국은 은혜 받은 나라다. 아멘. 왜냐? 우리나라가 선교사로 통해서 복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습게 봐도 안 되고 선교사님들의 역할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즉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연세대 우리가 선교사, 선교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동시에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감리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성교교도 있고 우리처럼 순복음도 있어요. 순복음도 역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중국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 성경, 한자이겠지만 한글 성경을 그분은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내면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책배. 예? 책배. 택배? 책배. 책배.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책장사, 이 매서인, 매매할 때 그 책서, 글서, 그러니까 매서인이라고 있는데 책장사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중국에서 들어온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수정이라는 일본의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수정. 물론 이 사람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모불란 때 그때 어떤 명성황후의 그 뭔가 아니면 그래서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도승지까지 받았대요. 도승지. 근데 그 사람은 일본에서 역시 이 사람도 성경을 그 번역을 해갖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분은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최초의 마가복음을 번역해갖고 들어온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왔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 특이한 나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선교사들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인데 이미 그 매서인이나 이수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 번역가예요. 그 이수정은 최초의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지.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화기가 된 거잖아요.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서 개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미 은혜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마음으로만 선교지 방문이 아니라 제가 몸소 태국 땅을 밟고 온 것도 은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다. 오늘 말씀 끝절 돼 있죠. 자, 2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는 것이냐, 태국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바로 뭐냐? 듣지 못한 그들이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한 그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도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은 다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파 안 된 곳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지금은 SNS, 인터넷 뭐 어떤 것이든 지금 다 나는 절에 있는 스님도 설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가끔 불교 방송 채널 돌리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자, 물론 안 멈추겠지만 복음이 온 세상을 지금 전파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전에는 극동방송 뭐 이런 데서만 나갔지만 지금은 시청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끼리만 잘 믿자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사명으로 거듭나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에서는 축복이 없어요. 천국 가서 나 예수 믿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이거죠. 너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아니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는 복음의 뭐에 빚진 자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갚아야 돼. 그러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안 돼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건강하길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목사는 피곤하면 못해. 이번에 제가 쉬잖아요. 새벽기도 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이제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내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녀들을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멘. 내가 저 원수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것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오.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천국 가자가 아니라 나를 해치고 미워하는 그들에게도 예수 영접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일본 저들은 영원한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의 종들까지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요나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저 원수잖아요. 니느웨는 원수잖아요. 나중에 요나는 나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물뿌림을 받고 욕을 먹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상급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또 청년들, 학생들의 기도가 종이 잘 무사히 갔다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행기도 못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갔다 왔고 음식도 잘 못 먹는데 잘 먹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그저 모든 것들이 은혜고 감사인 것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에 있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보내는 것으로 또 현지에 방문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찬송가 455장 보시겠습니다.
선교를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선교지 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은 중묘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당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영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정성들이 심사오니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중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